성안에 대한 말씀을 서로 살펴보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경건의 훈련 가운데 화목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화목하자고 써보자고 있습니까? 싸운 일이 없어가지고 화목하게 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하고 하는 여러 방법이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화목하기를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정부터 화목하여 친구를 이루어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세상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살리기보다는 숨기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이게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 24장에 나오는데 12절에 불꽃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 전에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불꽃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사랑 식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를 바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데 2절과 4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한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이고 이기심이 다 있는 겁니다.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사랑하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지나치다고 하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 주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도 봐도 그렇고 쾌락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게 중독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다르게 낚이면 사랑의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올바른 대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사랑이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은 된일대로 타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합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사이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성도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까지 다 퍼져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모습에 가까워졌고 당시의 집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구원 받았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뭐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할 생각을 말이죠. 뒤에 있는 시기에 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 왔다가 집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 만족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보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쉽게 사랑하면 훈련할 필요 없죠. 근데 안 되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딱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성하게 확실하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우리 육신의 눈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자가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는 다음에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기 볼 수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면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이웃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이거 확신을 가지려면요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렵나가고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도우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 마음에 뭐가 좋습니까? 해보세요. 내가 어려운 사람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주어지는지. 사랑은 무엇이라고 고린도 1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식적으로 그걸 안 해야 돼. 그게 전부가 아니고 순종한 행함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 살아있는 이 사랑은 언어로 헬라는 아가페 가스금도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네 가지로 나타나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사랑은
이것은 뭐라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온성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 되나 할 수 없는 온전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으로, 그런 조건적인 사랑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이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은 이것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못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쳐 외쳐도 그걸 보고 있는 이웃들이 인정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까지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까지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 성화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 닮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 첩범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뿜고 그냥 용서를 안 하면서 막.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도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서 온전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뿜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죠. 김씨 집안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개판으로 산다고 김씨 아들 아닐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이거 얻어먹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 못하게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취소되다, 그러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게 어떠한지를 다 아셔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살리고 풍성한 삶을 요한복음 10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라. 그래서 미워하고 용서하고 꽁하고 그냥 하이하려고도 안 하고 오단이 걷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푸세요. 마음을 걷고 있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냥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감정, 분노 그러한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감정을 빨리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마귀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나쁜 감정들을 품고 있지 마시고 빨리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 더욱 자라가고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록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없습니다. 원래 우리 것도 아니지만은 온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아가페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양자 삼았어요. 그거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불가능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아주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성령 목사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 없이 또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못한 건 아니지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시는 모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부터 사랑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도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사랑 못할 거냐? 아닙니다.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받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는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이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 못 받았어도 하나님께 사랑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 본성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졌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느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만들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나 하겠습니까? 부어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면요, 다른 다 놔두고 그거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좋아가지고 게임할 때 마음이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다해도 반복하기도 안 되잖아요. 게임하는 거. 엄마가 큰 소리 치고 막 때릴 것 같으면 무서워서 만들겠지만요.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말 안 해도, 엄마가 말 안 해도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모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강제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해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하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해갖고 하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 하자는 건 그때뿐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면은 또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거는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아주 기쁘게 자원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구할 거 많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구해야지 않겠습니까? 욕심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내 영혼과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걸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의 일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뿐이고 내 영혼은 신앙은 영원한 것을 연결되니까 더 중요하게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이가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안 된다니까요. 다 해보셔야 알겠지만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충분하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원수고 누구고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하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서 내 힘으로 하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내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 사랑은 말로 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랑은 행동입니다. 실제로 행함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훈련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 순종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랑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도 인정 못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더 드리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이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흡을 붙여가지고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해놓고 가장 문제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입니다.
오래 참으면은요, 사람들이요, 안 싸워요. 그러잖아요. 참지만 특히 이제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비도 올라가면서 조금만 그 하나는 막 분노가 폭발해갖고 그러는데 오래 참고 옆 사람에게 뭐 사랑하는 걸 참는 겁니다. 좀 오래 참는. 한 번 더 참아주면 오래 참는.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보다 상대방 이익을 구하고 성내지 않고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도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해야 된대요. 꼭 말로만 해야 사랑을 알아. 남편들은 그런 말할지 몰라도 아내들은 말해야 된대요. 어렵잖아요. 말을 표현하기가. 근데 사랑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죠.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30년 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데 쉽지 않은데 표현을 해야 된다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되니까 하려고 해야 된다.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말로도 표현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사랑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채워주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번 아주 더 해보려고 사실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해왔잖아요. 그냥 감정을 가지고 말해보려고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못하는 일로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해보려고 훈련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갖고 또 가장 많이 만나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 부모, 자녀, 가정 안에서부터 상대방을 향하여 한 번이라도 더 참아주고 온유하게 돼서 말이라도 온유하게 좀 하려고 하고 아무리 더워지면서 짜증나고 그냥 말이 막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래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해갖고 등 돌리고 그럴 수 있는 더운 여름철이 지는데 이럴 때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속에서 막 끌어올라오는 거 한번 발라봐버리고 발라봐도 안 되겠죠. 성령에서 좀 눌러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참아주고 또 말 나갈 때 험한 말보다도 좀 부드러워 성도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합니다. 모든 일 속에 다 포함됩니다.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도 가정에서 모든 일도 또 주변의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도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하게 계속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고 상이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시도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죠.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 한번 참아야겠다고 참았어요. 다음 순간에 그 말씀 돌아가고 확 또 입을 통해 확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분노하고 막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사랑하려고 훈련하시고 얘를 뜻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 가장 큰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 사랑을 해야 모든 이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도 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